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그 8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이 완성된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참된 언약이 성취된 세상은 어떤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과거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시대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광야에서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온전한 사랑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불완전한 언약이었을 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진정한 언약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과거의 언약보다 더욱 완전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진정한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참된 언약의 세계는요, 첫 번째로 모든 법이 백성의 생각에 두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법이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레위 제사장을 통해 가르쳐지고 전파된 모든 율법을요, 우리들은 모두 기억할 수가 없고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위로 완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마음판에 새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완성된 세계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수천, 수만 가지의 율법의 외적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평소에는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라는 율법이 아닌 단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하나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복음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믿음을 백성의 마음에 새겨 영원히 잊혀지게 않게 할 것이요. 이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의 큰 특징을 성경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 그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를 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 온전히 세워진 세계요, 새로운 언약이 온전히 완성된 공동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율법에 얽매인 수많은 사람들, 나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을 통해 만들어낸 무언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는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필요가 없고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를 작은 천국으로 완성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는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율법과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요, 매일매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사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매일 십자가에 박혀 매일 피를 흘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과거에 단 한 차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자신의 몸에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단 한 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며 살아간 자들을 새 언약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요, 그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고요, 그들이 과거 죄 가운데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란 사실을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한번 용서받은 자들은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보여질 이 세상의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가 점점 더 완성해짐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요, 너무나 더러워지고 너무나 해지고 너무나 많이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그 옷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옷 대신 새로운 옷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옷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옷을 서랍장 안에 넣어두고 더럽고 찢어지고 해진 옷을 입거나 아니면 새 옷 위에 그 더러운 옷을 덧대어 입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전까지 입던 헌옷을 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새로운 언약의 성취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던 불완전한 율법과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과거의 언약은 이 헌옷과 같이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능력과 노력을 통해 행위를 만들고 그 외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던 과거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을 좀처럼 떠나지 못하고요, 내 근간을 뒤흔들며 내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새로운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것에 얽매여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한 완전한 복음의 언약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것이자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쫓아 나의 생각과 습관을, 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유익을 준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 잠깐의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익숙했던 과거의 모든 모습들, 나의 행위와 내가 이룬 것들을 바탕으로 구원과 축복을 요구했던 구약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 폐하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복 주시며 그 복으로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길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과 축복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죄악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